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 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 위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요왕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닷의 두 번째 발언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욥의 친구들의 발언은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옳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들의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기록된 이 친구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솔직히 친구들의 발언을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옳은 말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과 똑같고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욥의 말과 친구들의 말을 비교해보면 친구들의 말이 오히려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은 그 주장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적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었는데 친구들은 그의 형편만 보고 자기들의 잣대로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를 촉구한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욥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잘못입니다. 오늘 빌닷의 주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닷은 악인이 당하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인은 심판받는다. 마지막 21절에요.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다라고 했습니다. 악인에게 임하는 심판을 집과 장막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지금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목사님이 지금 신방 가도 되겠습니까? 사실 집이 정리 잘 안 된 거, 청소 안 된 거, 이것은 문제가 덜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요즘 여러분의 삶에 질서가 있습니까? 안정적입니까? 평안이 있으십니까? 몸은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사업은 잘 되십니까? 인간관계는 원만합니까?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오늘 빌닷은 그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삶에는 안정과 질서와 건강과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예, 이 말씀이 오늘 빌닷의 주장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아무렇게나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아무렇게나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닷이 또 하나 잘못한 것이 이것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빌닷은 하나님이 그런 원칙을 따라 예외 없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과응보, 죄인에게 임하는 저주만 생각했지 의인도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누리고 있고 전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능력과 섭리가 의인의 고난을 통한 구원 아닙니까? 누구의 고난이라고요? 의인의 고난을 통한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구원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의인의 고난은 상상을 못합니다. 고난은 죄인만 받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가치관과 철학 틀 안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기준을 절대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단정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다양한 원인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대신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상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아주 냉정하고 날카롭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빌닷의 주장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댔던 그 잣대로 내 자신을 좀 재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빌닷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적용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빌닷의 말처럼 삶이 어둡고 올무에 빠져서 곤란을 겪을 때에,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에, 인생이 시들어가는 것 같을 때에, 그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평강을 빼앗아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난에는 인과응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과 목적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므로 혹시 내 삶에 평강이 없다면 핑계하지 말고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어렵죠?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고 간절하게 성령께 구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막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삶에 빛 비춰주시고 올무가 벗겨지고 웅덩이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삶이 견고해지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육신에도 생기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